에베소서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더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10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각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10절을 합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바울은 이제 2장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외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외인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에서 이방인들 내부에서도 서로는 그러니까 외인이었다. 서로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나그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 부분에 이제 앞선 좀 인상적인 예화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닫힌 방에 관한 인상적인 예화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오히려 담을 세웠는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율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담을 세웠습니다. 서로를 소외시켰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담을 허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원수가 되셔서 친히 하나님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그럼으로써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에베소서의 메시지 전체가 교회에 관한 거니까요.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단순히 윤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보다 얼마나 고매한 윤리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가 될 때 또다시 사람들은 서로를 밀어내고 소외시키고 그리고 담을 쌓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가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교만이죠. 교만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윤리나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각종 지혜만으로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를 좀 섬기는 과정 중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렇게 애를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절대 되면 안 되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그분이 직분자가 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분이 이제 쉽게 정죄하거나 성품이 성마르거나,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 말해주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은 되게 율법주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일은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직분자가 되기를 너무 원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직분자로 세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직분자가 되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되게 힘들어질 게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석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우리 교회, 우리가 처한 교회 되게 슬픈 일이죠. 교회는 항상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든요, 교회에서 별로 참여하지 않고 냉담하고 교회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공로를 스스로 쌓았다 자부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큰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니까요. 바꿔서 말해보자면 교회는 목회자에 의해서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가장 위험한 폭탄이기도 한 거죠. 제가 만일 복음을 잘 모른다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맛보고 알아간다면은 그런 공동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사회를 경험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로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종의 여담입니다. 여담. 실제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2장 끝절에서 3장 14절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은 중간에 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바울 스스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비밀을 맡았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해보자면은 이걸 쭉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지? 그리고 이제 교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기 이야기를 13절에 걸쳐서 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갑자기 이 여담이 들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 완결도를 따지자면요, 이런 말이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을 해쳐요. 아마 그 문학 교수님이 에베소서에 점수를 줬다면 빵점을 맞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문학 작품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목양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게 상대를 목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바울은 이 단락,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전체 이야기의 주제를 따지자면 되게 간단합니다. 1절하고 13절을 읽으면 돼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갇혀있다. 바울은 이거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 가택 연금됐을 때 쓴 서신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도행전의 맨 끝부분 있잖아요. 그때의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신을 돌보아주고 목양을 해주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그럼 굉장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아서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일을 잘 목양하다가 갑자기 감옥에 갇혔다. 그럼 저 잘리나요? 참?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되게 슬픈 일이겠죠. 혹은 제가 큰 고난을 당했다고 합시다. 어떤 큰 질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물론 이제 이렇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굉장히 슬퍼할 겁니다. 그리고 슬플 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건가? 다시 말하면 바울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처럼 복음을 잘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이런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멈추면서 교회의 영광을 얘기를 하다가 이 지점에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교회의 이런 위대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기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잘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잘 이루어질 것이 사실인가라는 의문을 안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지, 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그러고 말했던 그 사람이 막 아파가지고 시름시름하고 그러면은 이거 시건교회 이거 망하겠는데, 망조들었는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옥에 비록 갇히긴 했어요. 그렇지만 말한다. 너희들 말한다. 그러면서 말을 하고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쭉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에게 구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큐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본문으로.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렵다라는 반응을 들어서 제가 잽싸게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번역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번역본이 이해하기가 더 나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바울의 마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동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한 그런 말들에 대한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13절을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받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고난받아도 이건 오히려 영광을 위한 거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을 거고, 결국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은 여러분들에게 결국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뜻밖의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잘 되고 나쁜 사람들은 망하는 그런 그 권선징악 스토리로 잘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영선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포교회를 이제 개척하셨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 좀 되셨죠. 그분은 한국교회가 낳은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박영선 목사님 안에는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와 사상을 자극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박영선 목사님 굉장히 젊은 시절에 박영선 목사님이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은 정말 탁월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는 탁월한 설교자와 목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감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뭐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그렇지만 2년이 지나고 갑자기 이분이 병이 드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고치기 힘든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박영선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설교자를 주시면 이 좋은 설교자를 오래오래 쓰셔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야지. 아니, 이 목사님 이렇게 좋은 설교자를 이렇게 망하게 죽게 놔두시는 게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설교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되게 힘들어졌대요, 여러모로.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이, 질문들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가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가 좋아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늘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만 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합당하고 올바른 정의가 구현되는 모습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친실하게 절 섬기는 사람들이 종종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절부터 12절까지의 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는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 마련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좀 있으면 회복될 겁니다. 혹은 나를 위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금 있으면은 석방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께서 석방 예컨대 이러는 거죠.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주일 있으면 석방될 거라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염려가 딱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냥 2절부터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미 들었죠. 2장까지의 얘기가 그 얘기니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잠깐만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위로가 돼요? 계속 읽어보죠. 그것을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지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 석방시킬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맡으면 무조건 석방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우리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이야기가 8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로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특히 이 본문에서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명사인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 복음을 전시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첫 번째로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미스테리의 어원이죠. 근데 이제 비밀,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시크릿하고 미스테리를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시크릿은 이겁니다. 시크릿은 안 가르쳐졌기 때문에,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 그걸 가리켜서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뭐 어떤 형제하고 어떤 자매하고 사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바로 얘기하면은 좀 혼란이 있을까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혹은 이제 둘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체에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둘이 이제 떨어져 다니기로 했습니다. 원래 근데 사실 이렇게 둘이 사귀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뭔가 뿜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결국 알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뭐죠? 비밀입니다. 안 알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그 뭐 반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죠. 여러분 반전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한 영화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영화가 지속되면 이제 정보가 조금씩 주어지잖아요. 조금씩 주어졌는데 정보가 다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뭐지 싶은데 마지막에 정보가 다 주어져야 이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보통 그 정보가 조금씩 주어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들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죠. 이건 사실 시크릿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테리온하고 다른 거예요. 미스테리온은 뭐냐면은 다 들여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여줬어요. 어느 하나 숨긴 게 없습니다. 근데 딱 드러났는데 이해할 수가 없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스테리온인 거죠. 예컨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체력도 굉장히 강하고 우리 정신력도 무지막지하게 강하고 무언가 소명감도 투철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을 다해서 일하면서 뭔가 굉장한 일을 성취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성취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듣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놀랍다. 이거 다 알아도 이해할 수가 없겠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럼 뭐죠?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신비로운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르쳐서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진 않아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근데 그러니까 다 드러내놓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미스테리온인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비밀을 맡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비밀이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랑 똑같습니다. 3, 4절에 보면요. 3,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죠. 근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혜의 계획을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은혜의 계획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 비밀을 맡았다. 즉 은혜의 계획하고 비밀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동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뭐죠? 은혜의 계획입니다. 다 바꿔서 말하자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게다가 9절에서 말하는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기도 비밀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비밀은 8절에 나오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문맥상 이 은혜하고 이제 9절에 나오는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비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여기저기서 많이 씁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되게 많이 써요. 비밀이라고 단어 할 때 우리는 복음 혹은 은혜의 계획이라는 말이랑 그냥 바꿔서 써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생각하는 비밀은요, 복음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이 비밀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되게 오래 다니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만, 처음 교회 들어올 때 이제 자신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다 듣고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살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뭐 성경에서 말해주는 어떤 위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요, 비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아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예요. 계속해서 알아도 우리는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비밀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복음이 비밀이죠? 그죠? 왜 이 복음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자리를 교환하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됐다. 이거 나는 요약할 수 있다고요.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비밀인 거죠? 왜 내가 이걸 이해 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왜 복음이 비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직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직관에 반대합니다. 성경은요, 십계명이나 율법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율법도, 어떤 십계명도, 어떤 하나님의 계명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십계명이라고 말할 뿐이죠. 비밀이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황금률이라는 걸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건데, 이런 거죠. 예컨대 너희가 남에게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격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저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어, 그럼 그대로 같은 걸 교환해야지.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데 너는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기적이지 말아야 된다, 이기적이면 안 된다라는 걸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종종 이기적으로 살아가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든가 혹은 율법, 이걸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어기면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관이죠. 자연스럽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건 되게 놀라웠던 건데, 저는 이제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아이가 크는 과정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제가 딱히 공평과 불공평, 정의로움과 부정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
근데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언니한테 빵이 조금이라도 큰 거가 간 것 같다. 그럼 당장 부당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뭐 그냥 언니가 해준 대로 똑같이 대해야 된다. 혹은 뭐 내 동생이 받은 대로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감각이 존재합니다. 이걸 저는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 압니다. 실제로 조나선 하이트라는 심리학자는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런 공평, 정의,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물물 교환이 동등해야 된다라는 감각이 도대체 인간이 언제부터 생기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완전 갓난아이들부터 실험을 한 겁니다. 굉장히 정교한 실험을 꾸며가지고 했습니다. 결과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실험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이 직관에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직관은 당연한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 쳤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한 대 쳐야 됩니다. 눈은 눈입니다. 이는 이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잘해줬어요? 그럼 나도 그만큼 잘해줘야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죠. 근데 복음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 되게 최근에 재미있는 책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에 혹시 관심이 있다면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대학교 초기에 읽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제 막 열풍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막 나와가지고 이제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거였고 뭐 대학생들은 다 그걸 읽었거든요. 저도 이제 유행을 이제 선도하는 까지는 뭐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읽었죠. 꽤나 두꺼운 책이었기 때문에 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자기계발서의 시초와 원형 같은 책이죠. 근데 그 책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자기계발서로서는 대단히 탁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가끔 심심하면 자기계발서들을 읽는데 자기계발서 중에서 이 책만큼 탁월한 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재출간돼가지고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 책 나온 지가 20몇 년 됐습니다. 이제 최근에도 한 번 더 다시 읽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읽었던 어떤 책을 40대 초반에 다시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40대가 돼가지고 혹은 60대가 돼가지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럼 나이를 좀 먹고 그 책을 읽으면요 완전 다른 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책들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그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그냥 뭐 괜찮은 자기계발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0대에 이제 이 책을 다시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자기계발서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런저런 잡다한 자기계발서하고는 궤를 달리할 정도로 인간의 마음의 심층부까지 다가가는 탁월한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책 추천이 아닙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시종일관, 그러니까 인간관계 모든 것에 대한 비밀을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비밀을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깊이 파헤치기 때문에 이건 비밀을 발견했는 걸 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성공의 비밀을 내가 발견했다. 인생의 성공의 그 유일한 키를 발견했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대단히 잘 쓰인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직관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질 만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질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해가지고 글로 쓰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스티븐 코비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글로 써서 보면은 그렇지,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돼야 이제 남들도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성공적인 관계가 되겠지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그냥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문장들로 가득할 겁니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문장으로 가득해요. 그렇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문장들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한 메타포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었어요. 그래서 목자가요 99마리 양을 버리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직관에 그렇구나, 그 굉장히 위대한 사랑이다 라고 끄덕여집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온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사장님이 있는데 일을 하러 온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6시까지 일을 한 사람을 한 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오후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6시 직전에 온 사람들도 일을 하면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줬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은혜는요, 고개가 끄덕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항상 이제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을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새로운 책이 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제 9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책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수업 안 들어가고 도서관에서 책만 봤어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점은 개판이고 책은 많이 읽었죠.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은 이제 은혜에 대한 필립 얀시의 굉장히 깊고 탁월한 묵상입니다. 사실 그 책의 일부 부분에는 제가 신학적으로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이 40대 다시 읽고 나서 좀 더 깊은 감동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은혜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나름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신앙 훈련과 자기 부인에 아무리 힘써도,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의로운 싸움에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다 소용없다.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도 없다는 뜻이다. 인종차별, 교만, 포르노그래피, 간음,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별 수 없다.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더 낮출 수가 없다. 은혜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최대치만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말해준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직관에 합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오, 참 말이 되는 이야기군.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계발서는요. 왜 자기계발서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자기계발서를 쓸 능력은 안 돼요. 그렇지만 자기계발서를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의 내용이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은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 그렇지. 이게 말이 되네. 야, 이렇게 되는 게 맞지. 근데 복음은요, 늘 말이 안 돼요. 복음은요, 늘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느끼는 걸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좋은 설교는 잘 준비된 설교 준비에서 나온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막 오랫동안 잘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준비를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뭐 그래야 마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매주 설교를 그렇게 잘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그게 쉽지는 않지만요. 저희 뭐 게으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실제 이제 10년 동안 설교를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거나 혹은 게을러서 그러니까 대충 설교를 준비하고 이거는 뭐 망했네라고 생각했던 그 설교에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꽤 많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더 많죠. 와,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진짜 설교문을 들고 있는 내가 진짜 눈물이 다 난다. 그런 설교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차가운 반응만 보인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이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수단은요, 늘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공로로 제대로 쌓아가지고 그 쌓은 만큼에 나오는 결과를 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직관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직관적으로 은혜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계속 필립 얀시의 말을 인용해드리자면요, 얀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든다. 은혜는 본능에 상반된 낯선 자유의 소리로 들려서 날마다 은혜의 메시지를 듣는 귀를 달라고 다시 기도해야 한다. 다시 기도해야 한대요. 그리고 매번 은혜의 메시지를 다시 들어야 된대요. 아까 이제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하기 전에 이제 예찬 형제님이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예찬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준비하는 동안에 찬양곡도 준비하고 했는데 그동안 내 마음의 냉담함과 이런 죄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보게 돼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언제는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맞아요. 자격이 없었어요. 그동안 없었는데 참 뻔뻔하게 잘 도쓰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설교를 하고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굳이 제 자랑을 해보자면요.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복음적 설교를 해야 되는지 다른 목회자들한테 강의도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해하고 전문가라고 주장해도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되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제가 교만에 차 있어가지고 말을 한다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도 그렇게 안 돌아간다고요. 제 마음도 무언가 쉽게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여기 설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내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당연히 나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은혜를 빚졌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분은 내게 줄 의무가 있지 라는 거를 제가 글로 쓰거나 글로 써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설교단에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삐져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낯선 소리가 되는 겁니다. 즉 복음은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조건 없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다시 필리미아시의 말을 인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신앙 훈련과 자기 부인에 아무리 힘써도,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의로운 싸움에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다 소용없다.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인종차별, 교만, 포르노그래피, 간음,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별 수 없다.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덜 사랑하시게 만들 수 없다. 은혜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최대치만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뜻한다. 이게 여러분들의 직관에 합당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이 말이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교리 훈련을 받았다면 그치, 그거야말로 맞는 은혜에 대한 올바른 정의지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꿔서 얘기해보죠.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나쁜 놈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치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직관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던가요? 아니면 여전히 분노하는 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몰아버리나요? 우리에겐 두 가지 운영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운영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이죠. 열심히 노력하면 올바른 것이 삶의 보상이 있고, 잘 살면 쌓은 선이 뭔가 보상을 준다, 이런 삶입니다. 일종의 인과응보의 원리의 삶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삶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관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셈입니다. 젊었을 땐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이 들고 더 나이를 들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꼰대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꼰대스러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를 여러분들 압도적 다수보다 더 많이 먹었고요. 그렇게 아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때를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20대하고 30대를 기억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삶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다지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대단히 훌륭한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뭔가 깨지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대라면 혹은 30대 초반이라면 아직 인생을 그리 오래 살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짓기도 했지. 뭐 교회에서 저 이정규라는 인간이 맨날 마음을 파고들면서 너 이 마음이 이렇게 되면 죄고 저렇게 되면 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진짜 심히 부끄러울 만큼의 죄나 혹은 진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을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만한 죄는 지은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슬픈 소식, 삶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에서요,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부끄러울 만큼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그리고 못된 짓을 해버린 거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체화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옆에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독해지고 외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내가 삶 전체에서 필요했던 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삶 전체에서 필요했던 게,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고, 내가 멍청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며, 내가 더 나아질 자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당겨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과응보의 세계관 안에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피곤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어도 생기 있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점점 늙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더 관대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우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면서 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정의로운 상황에서 우는 사람 말고 죄인인 우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면서 울 수 있습니다. 그의 죄를 미워하는 동시에 죄인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직관에 반하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을 계속 듣습니다. 이게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아니고요,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운영 시스템, 내 영혼의 운영 시스템과 반대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동작과 움직임과 늘 반대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이야기,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 우리는 맨날 듣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당신이 맨날 설교를 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얘기죠. 그죠? 오늘도 설교 끝날 때 무슨 얘기를 할지 너는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못 알아맞힐걸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순간에 이 메시지들은 낯선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알아간다면요, 나는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소식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세가족반 2번을 읽었다고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만일 나는 진짜 복음의 깊이를 아직 조금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의 깊이를, 그냥 그 깊이 자체를 파악하기조차 힘듭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드디어 복음의 깊이를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그런 건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논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거나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모든 사근함들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추악한 죄와 추악한 못난 지점을요 적나라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자기 같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자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소식을 맡을 수 있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벨도 꼴도 없으신가? 왜 나 같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한테 당신의 가장 귀한 소식을 이토록 열렬하게 전달해주면서 나 같은 놈을 계속 사랑하시는 거지? 내 직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난 이해하고 있다. 이게 내가 맡은 소식이다. 이 소식은 지적으로 사람들에게 일견 이해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 소식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불행하지 않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좀 더 놀라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좀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이야기죠. 8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고 그래요. 나같이 문제 있는 죄인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되게 독특한 말을 합니다. 10절 11절을 아까도 같이 읽었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을 맡기셨는지 아십니까? 이 비밀을 왜 맡기셨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비밀을 맡기심으로써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되게 어렵고 이해하기 좀 힘든 말일 겁니다.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어제 이야기했던 걸 다시 좀 얘기해주면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율법 고유의 역할을 못하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일만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죄가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 의를 세우게 됐습니다. 원래 죄는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사실 질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죄의 영향력 아래 생긴 겁니다. 근데 질병은 뭐죠? 여러분들의 몸의 장기의 기능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뇌가 명령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뇌와 몸이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고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집단이 서로 반목합니다. 성경은 한 교회를요, 공동체를요, 한 지체, 그러니까 한 몸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몸끼리 서로 반목하고 막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분당을 짓고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병에 걸린 겁니다. 맞죠? 근데 복음은 늘 이 모든 것을 통일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게 2장에서의 메시지예요. 2장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복음이 너희들 안에 있다면, 이 비밀한 메시지가, 너희들의 직관을 거스르는 이 메시지가 너희들 안에 있다면 너희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일이 발생할 거다. 너희들끼리 하나가 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잠깐만요, 뭐라고 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해석은 이겁니다. 가장 그러니까 널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읽는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천사들이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교회를 보면서 복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보게 만드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여러 번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복음을 이해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갇혔습니다. 나는 갇혀있고, 그리고 사실 내가 갇힘으로써 복음의 선포도 어느 정도 갇히게 됐죠. 그럼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영혼의 작동 방식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바뀌어서 계속해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과정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보면서 놀라울 겁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그들은 복음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물론 지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이 있는 존재들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물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시험을 치라고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시험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동안 놀라운 광경들을 보아왔을 겁니다. 자신이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위격으로서 내가 흠모와 경배와 찬양을 받기, 내 모든 것을 주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이요, 초라한 몸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장님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은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신문 기사거리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신이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 모임 때도 얘기했던 건데요. 혹시 이 자리에 없으셨던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어떤 대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있어요. 근데 대기업 총수가 그냥 이렇게 자기 이제 회사를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막 직원도 수만 명이잖아요. 수만 명 중에 직원이 말단이 하나 있었어요. 말단 26살짜리 말단 직원이 딱 보더니 대기업 총수를 보면서, 회장을 보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따귀를 한 대 올려붙였다고 합시다. 싸다구! 그러면은 이 소식은요, 나머지 모든 일꾼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을 겁니다. 안 그래요? 너무나 놀라운 일일 겁니다. 이 직원이 잘리든 그렇지 않든 이 이야기는요, 회사가 존속되는 내내 계속해서 되풀이되면서요, 전해질 겁니다. 온 그룹 전체뿐만 아니라 신문기사에 실릴 수도 있어요. 대기업이라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될 겁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잘리든 잘리지 않든. 근데 천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 총수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분, 훨씬 더 위대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영화롭고 높은 그분이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저 천한 일을 똑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찔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셔서, 자, 이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인간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천사 입장에서 생각을 합시다. 저 인간들이. 그럼 당연히 천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인간들이 이렇게 큰 사랑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와, 그러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높이고 영화롭게 하면서 이 자신의 삶 전체를 주께 드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놈의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음 날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막 반목하고 분열합니다. 이게 뭐 21세기만 있는 일인가요? 아니, 1세기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들도 똑같은 나쁜 짓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내내 그랬죠. 그리고 천사들은 한편으로는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인내하는 사랑을 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기 전에 천사들과 그걸 보고 그 과정을 지금도 지켜보는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될 겁니다. 맞죠? 완전히 다른 이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는 뭐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일 거라고 아마 천사들은 매일같이 놀라고 있을 겁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개인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천사들은 이정규의 인생을 보면서 매일같이 놀랄 겁니다. 하나는 이정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한테 비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것에 낄낄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죄인이라고 뭐 교리적으로 생각하긴 하겠지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제 아내가 제가 얼만큼 죄인인지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 아내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압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제 아내는 제가 아는 만큼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죄인인 건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 인간이 저렇게 나쁜 놈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데 저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 입장에서는 우와 저 나쁜 놈.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심으로써 저 위대한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저 이정규라는 꼴통을 위에서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심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이정규 안에서 이정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계심으로써 이정규가 기도하지도 않은 것들을 응답해 주심으로써 이정규를 돌보고 보호하심으로써 계속해서 이정규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교회를 보면 더 놀랍죠. 이정규가 하는 짓을 보면은 진노와 저주를 받아 여전히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정규를 사용하셔서 시건교회를 세우셨구나. 시건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의 교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훌륭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종종 교회들을 욕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뭐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저 교회는 뭐가 문제고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문제였다는 거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성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어떤 A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냥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건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시건교회가 이 교회보다 훨씬 나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더 괜찮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당연히 저 교회가 더 못한 교회라면요. 저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저 교회 구성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여러분들은 더 나은 교회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저 교회 목회자는 이정규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까? 덜한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더 나은 교회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은혜,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회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서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분노하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면서 자기 우월감에 꽉 차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일을 들음으로써 마음이 변해가는 장면들과 광경들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이 이토록 놀라운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었구나. 교회는 천사들을 교육시키는 교보제들입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학자는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되게 탁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미래의 화해된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시범 계획인 것으로 보이며, 하나님의 비밀은 때가 차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로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범 계획이라는 거예요. 파일럿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엉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견디고 인내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설프게 예배하고 어설프게 기도하고 어설프게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행하는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천사들은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 본문 10절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도 천사들도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를 드시거든요. 하나는 이겁니다. 이런 양들을 예수께서 찾아가지고 기뻐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겁니다. 우와, 저 사람이 회개했어.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잖아요. 그럼 천사들은 기뻐합니다. 우와, 윤영욱이 회개했어. 저 완악한, 미안해요,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렇죠? 이정규가 회개했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누가복음에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기억할 거예요. 똑같은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강도가 하나 있습니다. 옆쪽에도 강도가 있지만 이쪽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 강도는요, 처음에는 같이 비난합니다. 처음에 같이 비난하다가 잊고 자신이 잘못됐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강도를 비난합니다. 야,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지금 벌 받는 거지만 이분은 아니야.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뭐죠? 회개한 거예요.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강도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상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자, 보세요. 이 강도가 회개할 때요, 옆에 있는 예수님은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고통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걸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행악자, 이 강도의 운명을 생각해 봅시다. 이 강도가 십자가의 고통을 끝내고 눈을 든 순간, 즉
죽고 낙원에 이르렀을 거 아니에요. 눈을 뜬 순간 하늘의 천사들은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 강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늘의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이미 있는 성도들, 다윗, 아브라함, 요셉 이런 사람들이요, 하늘의 성도들은 이 강도를 보고 얼싸 안으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 왔다. 기다렸어. 우리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네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가 너를 지켜보면서 탄성을 질렀다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강도가 낙원에 도착하여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달려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시며 잘 왔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내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강도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걸요. 저는 이 땅에서도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됩니까?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 행악자를 껴안으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천사들아,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내와라. 오늘은 하루 종일 잔치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상이고 제 뇌 속에 있는 묵상이긴 하지만 제가 장담컨대요. 현실은 이보다도 훨씬 더 영화로웠을 겁니다. 현실이 이보다 훨씬 더 영화롭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사건은 단순히 여러분들 한 개인이 회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한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회개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문에는 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를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모를 수가 있어요. 공동체의 누군가가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어떤 여러분들의 조장이든 여러분들의 친구든 누군가만 잠시 기뻐하고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일로 끝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일의 전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비록 옥에 갇혔지만 내가 옥에 갇힘으로써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말하고 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온 우주를 계획하고 계시다. 온 우주를 운영해가고 계시다. 천사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에베소 교인들이여, 내가 하는 일은 당신들이 생각하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갈 때 우리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컨대 이런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면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천사들은 놀라겠죠.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한 임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해드리자면요. 임원들이 이제 오랫동안 임원들과 또 레크팀들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련회를 준비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준비로 인해서 수련회를 잘 치르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새로 조장되신 분들도 있고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제 생각에는 훨씬 수련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뭐가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 과정 중에서 특히 준비하느라 오랫동안 고생한 임원들은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걸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렵기도 했겠죠. 여러분들이 원래 돌아가는 작동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했을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비밀이고 낯선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저항감도 느꼈겠죠. 그럴 때때로 기도하기도 했고요.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고요. 그렇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여러분들을 잠식해가는 과정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탄성을 질렀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적용입니다. 3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죠. 하나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가야 공동체가 복음으로 빚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단순히 뇌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복음을 모르게 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원래 그냥 작동하는 방식대로 작동할 겁니다. 자기의라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벽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간다면, 복음을 체화한다면, 복음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으로 보상받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상받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 오히려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희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봅시다. 그럼 천국을 그냥 그 즉시 만들어냅니다. 그 즉시 천국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복음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그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생각과 모든 삶은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과서에서 공부하고 안 게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들의 세계관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알았어요. 어떤 공동체죠? 가족이요. 그리고 친구들이요. 여러분들의 학교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공동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선 절대 복음을 체화하지 못합니다. 장담해드리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복음을 한 것은 지적으로는 책을 통해서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C.S. 루이스의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C.S. 루이스와 찰스, 그리고 로날드, 이렇게 3명이 있어요. 로날드, 찰스, 루이스, C.S. 루이스, 이 3명은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날드는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키엔을 말합니다. 이 3명은 크리스천이었고요. 셋이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셋이 신앙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고, 문학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찰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로날드하고 C.S. 루이스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원래는 톨킨을 C.S. 루이스 혼자 독점할 수는 없었어요. 찰스와 함께 로날드를 같이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셋이 친구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이 셋이 이렇게 놀잖아요. 아기 때. 그러면 막 서로가 서로를 독점하려고 되게 싸우거든요. 둘 중 한 명이 좀 약간 따가 돼요. 그러면서 되게 슬퍼하죠. 그럼 보세요. 내가 로날드를 독점할 수 있으니까, 찰스가 죽었잖아요. 내가 더 로날드를 많이 가지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찰스가 어떤 농담을 던졌을 때 로날드가 그 특유의 웃음으로 껄껄 웃는 모습을
더 이상 나는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날드의 많은 부분을 잃은 거예요. 박현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전도사님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직 박현진 목사님만 저의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저를 화나게 만들면서 오광일 전사님을 낄낄거리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 박현진 목사님 말고는 못해요. 근데 박현진 목사님이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오광일 전사님은 저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 분노해가지고 으악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낄낄거릴 수가 없거든요. 저의 어떤 부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인간이 그 인간의 모든 걸 끌어낼 수 없어요. 맞죠?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한 인간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물며 예수님에게냐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홀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언어로만 알아가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깊이 섬기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느끼는 고통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통이요, 이 고통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의미한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의미 있냐고요?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를 드리죠.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니 에릭슨 타다에 대해서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딴 얘기예요.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조니 에릭슨 타다는 18살에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하다가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었죠. 그리고 물론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굉장히 훌륭한 사역을 평생토록 해오고 있습니다.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서요, 되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죠. 이 사람의 책은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아무거나 읽으셔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겁니다. 근데 조니는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입니다. 자기가 이제 다치고 나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1살 어린 17살의 드니스 월터스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도 이제 큰 사고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고 때문에 전신마비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의식도 잃어버렸어요. 예. 원래는 이 여자는 치어리더였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인 여자였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니스 월터스는 그 어머니도 둘 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맨날 와가지고 월터스한테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죽었습니다. 몇 년 후에요. 그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조니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조니는 계속 이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드니스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사람의 고통은 아무 의미도 없었을까? 이 사람의 고통은 아무 의미도 없잖아. 예를 들면 조니 본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신마비가 됐지만 말은 할 수 있고 어떤 증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삶이 변한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 조니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굉장히 큰 선교단체까지도 생겼죠.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산 겁니다. 근데 드니스는 아니었어요. 드니스는 의식을 잃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그러다가 몇 년 더 살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 고통이 어떤 의미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고통을 당한 사람은요, 고통에서 평범한 사람보다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요. 근데 그렇게 섬세한 감성을 가진 조니한테도요, 드니스의 죽음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다가 자기 친구들을 만났어요. 경건한 크리스천 친구들이었죠. 친구들과 이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잠깐만 조니. 그러면서 그녀가 에베소서 3장 10절을 꺼내서
천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다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천사들이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도 꺼냅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일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드니스가 당했던 고통은 무의미했던 게 아니었구나. 드니스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이해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봤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드니스가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복음의 영광을 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조니가요, 이걸 깨닫고 나서 드니스의 어머니한테 조그마한 위로 쪽지를 보냅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천사들이 따님의 신실하고 불평 없는 인내를 지켜보면서 놀라워하며 서 있었을 거라고요. 고통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고통은 무의미한 거예요. 맞죠? 천국도 없고 죽음 이후도 없고 천사들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면 고통은 무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고통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섬김도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영광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개역 개정판은 의역을 했어요. 그리스어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가뒀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가뒀어요. 물론 예수님이 가둔 거 아닙니다. 로마가 가뒀죠. 근데 왜 예수님 때문에 가뒀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므로 너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날 가둔 거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반하는 일을 자꾸 강요합니다. 사기를 치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벌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 하나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운 거예요. 배우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회사에서 지금 나한테 시키는 일이 도둑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겸손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해고한 거라고요. 감사하게도 물론 그 뒷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더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해고한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정권이 나를 가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가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고난당함으로써 인해서 계속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솔직히 지금 감옥에 갇혀서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옥에 갇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헌신함으로써 받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난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고난이 그분의 고난처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동아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분위기 좋고 뭐 그냥 사람들 만나면 좋은 동아리요. 그렇지만 교회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작동 방식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교회 중심에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